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16세기 개혁교회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우상 숭배에 맞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우상 숭배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우상 숭배에 저항하고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우리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고 우상 숭배와 싸워 나갈 때 우리는 개혁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들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에서는 10계명 중 2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형상 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데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자기를 위해입니다. 10계명 중 2계명에서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바로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1번 문답이 무엇입니까? 1번 문제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주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모세는 15절 후반부에서 깊이 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상 숭배를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처지를 예로 들면서 불순종의 결과를 경고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물 다툼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불순종의 역사와 쓰디쓴 결과를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다짐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언제나 생방송이기에 NG가 없습니다. 순종의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신중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 순간 주의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상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사랑할 때 질투하십니다. 모든 것을 소멸해버릴 불같이 강력하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질투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투는 이기적인 마음이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한 대상을 향한 애끓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산 언약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질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트렌드는 욜로, 워라벨, 소확행 등입니다. 한 번뿐인 삶을 제대로 즐기며 살아가자, 나를 위하여 살아가자 등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를 통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기적인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자칫 나 자신을 위한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기주의적인 삶을 뛰어넘어 우상 숭배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 희생, 배려, 헌신, 손해, 포기, 양보, 겸손, 섬김, 사랑과 같은 가치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 이러한 가치들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시기일수록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오늘도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삶의 지표를 주시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코로나19의 모든 문제가 끝나기 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